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과 지혜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악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금식, 찬송과 헌신의 모습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메마른 영혼에 하늘의 이슬을 내려 생기를 부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2월의 첫날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의 품으로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간의 삶 속에서도 연약함을 아시고 날마다 세임과 용기를 더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 저희와 동행하시고 세밀한 숨결로 보살피며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삶의 무게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늘 위로를 부어주시고 꺾이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의 길을 걷게 하시고 공동체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이주민과 난민들을 기억하여 하시어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혹독한 추위를 지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친히 따스한 온기가 되어 주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회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넓은 시선을 허락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희망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고은빈, 강상수, 최대호 선교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주님의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큐티와 예배와 기도가 일상이 되는 믿음의 삼매 운동을 잘 실천하는 서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며 맡겨진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의 낙담보다 깊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힘들어도 저희 자신과만 씨름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확정하며
저희를 일으켜 주를 향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비전 땅부터 예아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를 사랑할수록 더 지혜로워지고 넓어지는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하시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역을 강건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시무 항존 직분자들이 늘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을 모시고라는 제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속기를 기억하시며 마음을 다해 드리는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흥명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소망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손을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게 됩니다. 재직은 서리 집사 이상 분들이 모두 재직이신데 재직대로 모두 참여하셔서 함께 또 해무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정기 재직회는 결산 재직회로 모이게 되는데 지난해 2025년 결산 내용들을 다 검토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함께 회의에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재정행정교육이 정기 재직회 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각 재직 부서 부장, 총무, 회계되신 분들, 그리고 교회학교 또 그리고 찬양대 대장, 총무, 회계되신 분들은 모두가 참여하셔서 재정행정교육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례입교 신청 광고가 나가는데요. 2월 22일까지 성경 일독자에 한해서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례 받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또 이렇게 세례를 받고 또 신앙생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가 광고가 주보에 나가는데 우리 교회 한 10년 전에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이신데 황신여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황 목사님이 신촌에 있는 높은 뜻 광성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작년 출석이 한 1,500명 정도 되는 규모 있는 교회인데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가서 오늘 권면하는 시간이 있어서 또 축하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저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2월 1일 2월 첫 번째 주일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마음 이 정성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감사의 제목을 주셨기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바치는 이 예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바치는 손길들의 그 마음,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인생의 삶 속에 주어진 생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어진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늘 평안케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가정,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꼭 들으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원근 각지에 흩어져서 저마다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강건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더욱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오늘 줄큐티 본문의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을 보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도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비해서 보다 함축적으로, 압축적으로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보다 함축적으로, 압축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메시지, 그 말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읽었던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와 가까이 지내는 그런 분들을 말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에서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기 친구를, 중풍병에 들린 친구를 들것에 메고 왔는데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때문에, 모여든 사람들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어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들것에 실린 채로 그 중풍병자를 내렸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갑자기 지붕이 뜯기고 구멍이 나더니 거기에 들것에 실린 사람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바라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 작은 자야라는 말은 아랫 사람들에게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심하라는 말은 이 중풍병자를 위로하는 말이었고, 그리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말은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사죄의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상황 속에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위로하고
죄 용서하는 사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위로하고 중풍병자에게 사죄를 선언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 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말씀 한번 다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같이 위로하고 사죄를 선언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았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열심을 본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왔고 문전성시를 이룬 그런 상황 속에서 지붕을 뚫고 내리는 그런 열심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심을 보시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의 무엇을 보았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열심으로만 하면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툼이 일을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있고 열심 있는 것은 괜찮아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뭐냐? 첫 번째로는 아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그리고 그 친구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중풍병뿐만 아니라 어떠한 병도 고치시는 치료자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이전 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를 고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치유하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중풍병자나 그 친구들은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알았던 겁니다. 아, 예수님은 내 병도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거거든요. 요즘에 코스피 지수가 5,000대로 올라갔습니다. 금값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습니까? 내릴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뭐 정부에서 뭐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코스닥도 선스닥이 이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뭐 주식에 대해서 좀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할지는 몰라도 저는 주식의 주자도 모릅니다. 주자라고 하면 주님밖에 모릅니다. 뭐가 또 아멘이에요 또. 저는 매스컴을 보고 또 요즘에 주식이 올라갔다, 뭐 코스닥이 어떻다, 그냥 금값이 올라갔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거죠. 근데 저는요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알면 투자하지요. 누가 확실하다 그러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금방 그것은 대답을 하시네 보니까. 그러니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오늘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들은 서기관들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그를 위로하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사절을 선언했어요. 그 말을 들은 이 서기관들이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니까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왜 이게 신성모독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죄를 사하는 권능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이시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중풍병자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번째로는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예수님을 알고 이 중풍병자를 들 것에 싫어서 예수님께로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거든요.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문전성시를 이루었을 때 지붕으로 올라가고 구멍을 뚫어서 내리는 것까지 그렇게 행한다는 것, 믿음 없이 할 수 있겠어요? 괜히 남의 집 다 뜯어가지고 말입니다. 고침받지도 못할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런 한이 있어도 그렇게 행했던 것은 고침을 받는다는 무엇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행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 이미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마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의 비유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똑같이 집을 지으라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차이거든요. 말씀대로 행한 자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그 집이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지요. 믿음이란 이와 같이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으니 이 믿음의 결과,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는 거죠. 먼저는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바라보니까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지요. 자, 2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그랬어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로, 집안에 있는 예수님께로 갈 수 없었을 때 그들의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붕을 뚫었잖아요. 뚫고 예수님을,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내려보냈잖아요. 그랬더니 그 믿음의 결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단순히 친구들의 믿음만이 아닙니다. 흔히 이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으로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중풍병자는 아무런 의식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의 믿음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의 믿음과 그 친구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이지만 읽지 않았던 이 9절 말씀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간에 앉은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기 이전의 이름은 레위였다고 합니다. 이 세관에 앉아 세금 업무에 종사하는 세리였는데, 이런 마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마태의 반응은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당시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는 비록 세금을 강제하고 부당하게 징수하는 악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기는 했지만 꽤 괜찮은 자리였거든요.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직업,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었을 때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자기 자리를 버리고 따르지 못했을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금년 3월에 제6회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경기가 시작됩니다. 이 경기를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확하게는 3년마다 경기가 열리는 세계적인 야구 대회인데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1회부터 4회까지 감독은 김인식 감독이었고 5회와 금년 6회 감독은 유중일 감독입니다. 근데 사실 이 김인식 감독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이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2005년에 그가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교회를 다닌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뜻하지 않게 뇌경색으로 오른쪽이 마비가 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팔과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온 가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이면 고칠 수 있습니다.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결과로 한 달 반 만에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뇌경색으로 마비가 와서 이 정상적으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회복되어서 2006년 1월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3월에 이 WBC 1회 대회가 시작되는데 감독으로 선임이 되어서 대회를 나갔던 거거든요. 2달 만에 온전하지 않는 몸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우리나라 야구를 4위 안에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2009년도에는 그때도 감독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2등을 하게 된 거죠. 준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명장이 되었어요. 김인식 감독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40년 동안 마시던 술과 담배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한 번은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감독님은 성패가 갈리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기십니까? 경기 중에 그와 같은 긴장이 연속되는 성패가 갈리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이기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던 거죠.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예배로 이깁니다. 그리고 경기장에서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혼자 찬송을 부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이 찬송을 부르면 마음의 평화가 밀려오고 그때 주시는 평정심을 갖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60세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믿음이 그의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결과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병에서 고침받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한 후에 중풍병자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명령에는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은 바로 이 말씀 바로 치유의 말씀이었고, 둘째는 죄를 사해 주는 선포였고, 셋째는 서기관들의 비난에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기적의 사건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바로 믿음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다 그랬죠? 믿음을 보셨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한 반박하는 서기관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에 대한 반박하는 말로 그렇게 선포를 하시고 이와 같이 믿음의 결과로 이 중풍병자를 고쳐 주었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한 할아버지가 밤에 잠을 자는데 도무지 허리가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다가 옆에 자던 할머니를 깨웠습니다. 여보, 약통에 파스 좀 붙여줘요. 할머니는 자다가 불도 켜지 않고 약통을 더듬거리면서 파스를 찾아서 쭉 찢어가지고 할아버지 평상시에 하던 대로 허리에 촥 붙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요통엔 역시 파스가 최고지, 그렇게 말하며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그날은 김장하는 날이었어요. 할머니가 하루 종일 김장을 하고 저녁이 되니까 너무 힘이 든 겁니다. 허리도 아프고. 그때 생각이 났던 겁니다. 어젯밤에 할아버지에게 붙여줬던 그 파스가 생각이 나서 약통을 이제 찾았습니다. 약통에서 봤더니 파스는 보이지 않고 신속 배달 중화요리 땡땡 반점이라고 적힌 홍보 스티커만 가득했습니다. 지난밤에 붙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중국집 홍보 스티커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확인하고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두 어르신이 한바탕 웃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집 홍보 스티커를 붙이고도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중국집 홍보 스티커만 붙여도 허리가 낫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풍병자는 믿음으로 고쳤습니다. 예수님을 알았고 그들이 행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살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없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 없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처럼 우리 앞에 어떤 장벽이 있어도, 어떤 막힘이 있어도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소리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사오니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떤 장벽이 있어도, 어떤 하나님 걸림돌이 있어도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함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 인생의 삶의 어떤 고민들, 어떤 장벽이 있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함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았던 중풍병자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고 믿음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합시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신 말씀 듣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주어진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